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서울이라는 삶의 현장,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서울 진짜 아름답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제 사무실이 이 공간이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한강 주변의 대교를 건넙니다. 그때 일출 시점과 맞을 때가 있으면 정말 장관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인지라 새벽에 출근할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렇게 일출을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야근도 야근? 야경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성수동이 핫플레이스 중에 한 곳이잖아요. 성수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에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오는 아름다운 카페 그리고 맛있는 식당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이라는 이 도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멋진 도시구나 라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정글처럼 여겨질 때가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생활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울이라는 곳이 아름다움을 떠올리기보다는 만만치 않은 정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요. OECD 국가 조사하면은 불안해지죠. 대한민국 언제나 부동의 1위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또 1위 했어요. 그게 뭐냐? 직무 스트레스 비율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87%.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학생 분들도 지금 보이고요. 또 직장인 분들도 보이는데 이 가운데 87%는 나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죠. 번아웃 증후군. 40%의 직장인들이 지금 번아웃을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드림플러스에 오신 분들의 40%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힘들어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직장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관계가 이익으로 맺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 자신에 대해서 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으세요? 나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살아간다. 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아니면 자아실현, 나의 꿈, 나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서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직장 동료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해주길 바라는데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보내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 나는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은 어떤 곳이냐? 맹수들과의 9 to 6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젠틀하게 다가오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사람을 우리는 젠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림플러스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알려주는 맹수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직장 내 잘못된 조직 문화도 아니고 나와 맞지 않는 꼰대 상사들도 아니고 또 진짜 개념 없어 보이는 팀원들도 아닙니다. 그 맹수들은 사실 길들이기 쉬워요. 퇴근하면 돼요. 퇴근하고 핸드폰 꺼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휴일이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지쳐요. 그들도 삶이 고단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우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드림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맹수들은 누구냐? 회사에서 퇴근했는데도 여러분들을 놔주지 않는 맹수들이에요. 그리고 집에까지 쫓아올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어김없이 여러분 곁에 머무는 맹수들. 심지어 이직을 해도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맹수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나쁜 마음들. 오늘 드림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맹수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쁜 마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맹수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9 to 6 아니에요. 주 7일 내내 우리는 괴로울 것이고
24시간 내내 우리는 일하는 기쁨과는 상관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글 같은 직장 생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들여야 될 맹수들은 어떤 것일까?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괴롭히는 걸까? 오늘 드림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마음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만입니다. 자만심. 아주 나쁜 맹수입니다. 자만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가득해지면 자기 안에만 갇혀 지냅니다. 자만과 반대되는 개념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개념으로서 겸손을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자만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자책을 들 수 있습니다. 자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심판자가 되게 하는 자책만큼 굉장히 해롭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일터에서 건강한 자부심은 필요하죠. 그런데 자부심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자만으로 변질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내 덕이고 잘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만심이라는 나쁜 맹수가 우리를 길들이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루에도 수도 없이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경험을 해요. 왜 이렇게 쟤는 일 처리가 더딜까? 업무 지시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일까? 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 얘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리버리한 후배들 어리버리한 후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야말로 경쟁사보다 우리 회사에 더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생각들. 온통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만이 가득해서 왜 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화살처럼 쏘아대는 거죠. 왜 그럴까? 진짜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자만이라는 맹수가 여러분들을 물고 흔들어대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만은 특히 우리들의 직장, 일터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자만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 자꾸만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우월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스스로를 팀의 에이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에이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여기는 안 되고, 내가 빠진 프로젝트에서는 안타깝게도 최상의 아웃풋을 낼 수 없다라는 생각.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만심 때문에. 그래서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열심히 합니다. 왜냐?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만심이 가져오는 열심은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탈진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만에 빠지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도 에이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한테는 가족으로 다가가야죠. 친구들한테는 친구로 다가가야죠. 근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에이스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호감 캐릭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은 외로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아니요. 온통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 자만이라는 나쁜 맹수가 여러분을 물고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과잉 신뢰를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상은 고양인데 거울을 보면서 내가 사자인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은 말 참견 되게 잘해요. 왜냐?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회의에 늦게 참석했어요. 그런데 독선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앉아서 있는 얘네들보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얘네들이 2시간, 3시간 이야기한 것보다 내가 5분 듣고 내리는 판단이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기업에, 우리 프로젝트에 훨씬 더 이롭다라는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을 함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자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만이라는 맹수를 기들이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라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건강한 자기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겸손을 나를 낮추는 말과 행위다라고 이해를 해요.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배우고 닮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성숙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5절을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5절 읽을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8절,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겸손에 도달하기 위해서 닮아가야 되는 존재를 딱 한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은요, 고백문이었어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읽고 외웠던 고백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히 예쁘고 멋진 말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고백인데, 이 고백문의 내용은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는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보여주는 겸손의 특징은 무엇이냐?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는 자신이 빛나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하는 목적이 자신이 빛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서로에게 일깨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요? 전문용어로 호구 잡히는 인생이 되나요?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겸손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내가 빛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 앞에서 성실하게 임할 때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삶에 나타난 결론이자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드림 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마시고 겸손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경우 전 못 봤어요. 그냥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덤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누구나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됨됨이가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면 이 사람의 가치가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다 알아. 겸손한 사람의 진가를 다 알아. 근데 여러분, 가끔씩 사람들이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가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법칙이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겸손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만이라는 나쁜 맹수로부터 여러분들이 결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내일부터네요. 내일 목요일부터 여러분이 빛나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에 성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높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길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쫓아내 버려야 될 두 번째 맹수는 무엇이냐? 분노입니다. 분노 때문에 힘들어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착해 보이나요? 아니면 성깔 있어 보이나요? 여기까지. 저도 한때는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노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친한 선배가 저한테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그 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식하는 거다. 밥을 먹지 말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했거든요. 효과를 봤어요. 화낼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으니까 다시 힘이 생겨서 막 화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분노에 대한 고민이 다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분노를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화를 참기 어려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를 우리도 모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수단으로 삼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삐걱거리는 바퀴가 기름칠을 받는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 기름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 불평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소리내는 사람이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 살면서 이 말이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분노를 문제 해결 방식으로 사용할 때가 적지 않죠. 물론 모든 분노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불의에 맞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분노의 선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분노는 성급하고 파괴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를 참는 자는 지혜로우나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을 드러낸다라는 이 말씀. 화를 내면 미련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저 인간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화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의 잘못이 덮여졌어요. 그리고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 너무 자주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분노야말로 가장 폭발적이고 날카로운데, 그래서 분노는 다른 사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화를 그냥 쏟아붓고 오면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찝찝함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면 왜 분노할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 내 의도, 내 욕망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 진짜 저 인간 대화 진짜 안 통하네. 근데 여러분 대화는 통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반응 안 해줘서 여러분이 화가 났던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내 통제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할 때가 많은 거죠. 생각보다 잘 사그라들지 않아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분노, 우리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노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고도 명확한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망각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될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전처럼 계속 해야 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외부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운에 맡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통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더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내가 응답하고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심지어 상대방의 반응조차도 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을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그 모든 변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두 번째는 화가 나지 않았을 때 온화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나면 절대 기를 수 없어요. 평소에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수영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설교나 계속 할까요? 저 수영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분은 진짜 이러는데, 제가 3개월 동안 하와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섬 찍고 온 적도 있어요. 이제 좀 달라 보이시나요? 진짜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계곡에서. 지금도 거구인데 그때도 거구였어요. 그래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형들 4명이 막 뛰어와가지고 간신히 건졌어요. 그러면 물이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수영 배우기 싫어 하다가 28살 때까지 미룬 거예요. 근데 하와이로 선교 훈련을 가야 하는데 수영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사람은 극한 상황에 처하면 뭐라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수영 강사님이 인상 깊은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얕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기 얕으니까 수영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가슴팍밖에 안 오는 거예요, 물이. 마찬가지 분노를 다스리는 시기는 평온할 때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의 말투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게,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온화함을 기를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크게 키워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진짜 미운 인간 있죠.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미운 인간은 미운 짓 할 때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쟤 좀 별론데, 마음이 괜찮을 때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간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변화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기도는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좀 괜찮을 때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 제가 분노 때문에 힘듭니다. 저 사람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쁘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맹수는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 많이 하세요? 제 초등학교 때 별명이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40대 아저씨가 돼가지고 좀 지양하는 색이 있는데 저는 노란색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질투 많은 사람들이 노란색 좋아한다면서요. 아, 나는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설교 잘하는 제 또래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질투심이 나서.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한테 목사님은 딱 두 종류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랑 설교 못하는 목사님,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저게 무슨 의도지? 제가 질투라는 주제로 원고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리서치를 많이 하다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제 바뀌잖아요. 질투하는 여성 아이돌 영상이 그렇게 저한테 이번 한 주간 많이 떴어요. 진짜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는데 자기 팬이 다른 가수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걸 보자 얼굴이 싹 돌변하는 걸 봤어요. 무서운 얼굴로 바뀌었어요. 예쁜 얼굴이었는데 질투하니까 무서운 얼굴로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싸나워져요. 그게 질투라는 나쁜 맹수의 해악성입니다.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투가 얼마나 해로운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27장 4절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7장 4절 시작.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라는 이 말씀. 분노도 해로운데 질투보다는 아니야. 질투야말로 가장 파괴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첫 번째 살인사건도 질투 때문에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의 인생의 몰락도 질투 때문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추억을 공유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질투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100%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오면 찝찝한 사람 있으세요? 하루 이틀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닌데 자꾸만 나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하고 은연중에 디스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질투예요. 질투가 가운데로 껴드니까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질투하면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잘됐다 해도 사람은 다 알아요. 쟤나 견제하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죠. 질투는 아무리 깊은 우정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철천지 원수로 바꿔버릴 수 있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회사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별로라고 생각했던 김 부장이 인정받는 순간 여러분은 그 회사를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이놈의 회사는 인재를 못 알아보네. 아니에요. 인재를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질투하는 그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질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임상실험 거쳤어요. 진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훈련, 그게 감사일기잖아요. 요즘에 굉장한 붐이잖아요. 2, 3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데 이런 감사일기가 효과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질투가 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근원적으로 그래도 쟤가 나보다 낫지. 쟤는 저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가 이제 은연중에 깔려 있다 보니 혼자만의 감사일기가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물은 크고 작음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7절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그러니까 리더십인 거죠.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 베풀어주는 너그러운 사람,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싹 다 단수형입니다. 각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씩은 다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에 감사하다 보면 점점점 뭐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아, 제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런 강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는 질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자존감이 회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용기를 내어서 두 번째 스텝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부러워하는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저 해봤어요. 뭘 해도 잘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인간도 직업이 목사였어요.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 영상 편집도 너무 잘해요. 디자인도 잘해요. 깜짝 놀란 건 전공이 신학이었대요. 근데 미술 전문가가 봐도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예배 외에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정말로. 딱 대비되는 캐릭터였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 꼭 제 옆에 앉아요. 그럼 대화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너는 왜 아무것도 못하냐라는 게 은연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엔 좀 미워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부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재주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부럽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다 했어야 됐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너를 보면 지금 생각해도 그분의 화법은 비호감이었는데, 특별히 잘나 보이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널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네가 허당이고 어리숙한데 옆에서 너는 항상 누군가가 도와줘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보면서 제가 부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한테 주신 은사는 다재다능인 것 같고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만남의 축복인 것 같다. 그래서 질투가 끊어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뭐 둘이 베프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그분이 성과를 냈을 때 뒤에서 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분들이 없으면 난 정말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도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진짜로 뭐라도 주셨어요. 모르겠으면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귀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만, 분노, 질투라는 맹수들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겸손, 온화함, 감사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바꿀 수 없고 타인도 우리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갈 수 있으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힘든 점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